제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절 보고 이름이 뭔가? 예, 김상용입니다. 그래, 성이 긴가구만. 누구 자손인가? 예, 수로왕 자손입니다. 그 밑대 손인가? 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75대 손인데요. 그렇게 물으면요, 그거 외우고 다니기도 좀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부친 이름이 뭔가, 또 부친 이름까지 또 다 물어. 어느 판가까지도 묻고. 그래 어렸을 때는 그 족보 얘기를 묻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뭐 그런 거를 현실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 물었었나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가면서, 야, 이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그 뿌리를 알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특히 오늘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요, 아담의 계보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집안의 역사나 혈통을 적은 책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족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한 개인의 업적이나 사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그리고 세대에 따른 의미를 포함하여서 업적과 역사의 의미를 포괄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내가 서 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의 알지 못했던 조상들이 수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미국의 작가 알렉스 회밀이라는 사람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발간해내서 37개국으로 번역되어 가지고 영화로도 제작돼서 아마 우리들도 그 뿌리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을 줄 압니다. 그 내용은 알렉스 패밀리가 자신의 7대 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려서 들었어요. 너의 할아버지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미국으로 와 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노예지만은 열심히 그 다른 노예들과 함께 이제 독립을 외치고 자유를 외친 그러한 투쟁을 한 용감한 할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려서 듣고, 이 바로 쿤타 킨테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10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이 뿌리라고 하는 책을 써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조상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은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만딩카족에서 존경받는 킨테 부족 일원으로서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강하고 자부심 가는 전사로서 불굴의 용기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성장했는데, 17살 때 노예 상인의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그 가정의 노예로서 일하게 됐다. 그런데 워낙 용감한 기질을 가진 이 쿤타 킨테는 노예 생활하는 것이 맞질 않아서 도망을 4번씩이나 가다가 4번 다 붙잡혀서 돌아왔는데, 이제 주인이 할 수 없으니까 다리를 잘라버려서 못 도망가게. 그래도 그 잘린 다리를 가지고 비겁하게 살지 아니하고 항상 뭔가 꿈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마음에 품고 살고, 그
자식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또 그 자식이 그래가지고 이 7대 손인 바로 알렉스 헤일에게까지 그것이 내려왔는데, 이 알렉스 헤일은 그 훌륭한 조상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것을 찾아 아프리카까지 가서 바로 이 사람이 킨테 부족 일원으로서 전사적인 그런 용맹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쓰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쿤타 킨테라고 하는 그 조상의 용맹성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후손들이 그 용맹성을 가지고 어떤 척박한 그런 곳에서도 꿋꿋이 일어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흑인 노예가 이처럼 굽히지 않는 용감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장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조상의 7대에 걸쳐서 써진 그 계보가 사람들의 큰 감동을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담서부터 지금 우리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조상들을 거쳐서 내려왔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그런 조상들이 어떤 분이었다고 하는 것은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제일 위에는 아담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저거 낳고 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요, 이 아담의 계보를 알므로써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또 모든 사람이 죽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비극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긴 생명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실태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은혜와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첫째의 아담의 계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된 아담이 130세 되던 해에 자기의 모양과 같은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담이 몇 살까지 산 거예요? 900살까지, 930세까지 산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고, 그것이 오늘 5장 32절까지 노아의 자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셋이 난 아들은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로소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로 볼 때에 이 셋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계승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셋과 그의 가족은 신앙생활을 한 창시자가 되었고, 그리고 셋은 참된 여호와 신앙의 선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절대 주권자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참신앙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그 약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과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배 생활은 바로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 생활의 이름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아담의 계보 가운데 10분의 이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 에노스가 또 게난을 낳습니다. 이 게난은 유일한 사람의 뜻이다. 그리고 또 게난은 마할렐라를 낳았는데 이 마할렐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뜻이고요. 또 야렛은 겸손한 자, 그리고 에녹은 성실한 자, 무들셀라는 성장하는 자, 라멕은 힘센 청년, 노아는 휴식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서 이 이름들이 믿음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연속적 그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며 겸손히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가운데는 아담을 비롯해 노아까지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의 족장만 소개되는데 그 후에도 많은 분들이 낳겠지만은 이 족보에 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의 가문,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셋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가인의 가문은 이미 3장에서 4장에서 끝나고 이 셋의 가문만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4가지 특징은 이름이 누구고 후계자 나이가 몇 살이고 즉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생활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 네 번째는 죽은 나이, 향년이 언제였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족장이 하나같이 이름과 그리고 후계자가 누구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이렇게 아주 통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그가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고 하는 분이신 그분을 빼면은 평균 연령이 912살. 참으로 대단히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입이 딱 벌릴 그러한 생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나이를 이렇게 따져볼 때에 노아 홍수까지의 기간은 1656년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까지는 4004년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 4004년이니까 지금 2021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걷다 더하면은 약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창조된 그 기간은 6030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날과 그리고 년을 계산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달은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못 살았어요. 그리고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다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야, 인생이 이렇게 많이 산다고 본다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끔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이 아니었을 거 아니냐? 그러한 추측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최초의 족보가 주는 교훈인데, 첫째는 성경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가문이 누구고 지파가 누구고 민족들이 누구냐 하는 그 혈통 중심으로 나타나 있고요. 대부분의 그 혈통으로 족보가 나타난 사람들이 남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그 형식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는데,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향식을 말하고 있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향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의 족보를 대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왜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데 성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누군가를 말해야 혼란이 오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을 나타내는 이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었는데, 어느 때는 가족 그 관계를 넘어서 제자,
그리고 후손을 명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동일 족보의 인명과 지명 또는 지파명까지 섞여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최초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이 알고 이 족보를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전달 흔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인명 속에 꿈틀대는 역사적 큰 흐름과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경륜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족보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을 근간으로 계보가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가인 가문의 인물들이 제외되고 셋 가문에 의해서 계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자손을 낳고 자손 낳고 기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족보에는 들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인의 족보가 끝난다고 해서 그들이 자손을 낳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들도 계속해서 자손 낳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상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계속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는 시대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고, 바로 그 나이가 기술됨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 서울의 이 성경의 족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 사실 그와 같이 살았고 그와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특이할 것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족보에서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멸망당해야 했던 노아까지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부패한 인류를 멸절시키고 거룩한 노아를 필두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할 때의 습관처럼 아이고 이름들 나일인데 골치 아프네 라고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지만은 그 안에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성경 전반에 걸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조상이 뭐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때문에 또 우리의 후손들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계보 가운데 10족장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족장들 가운데 특이한 분들 3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족장들은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세 이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홍수 전에는 지금의 대기권과 달랐다는 겁니다. 즉 인간 생존에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과 기후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그 화석이 발견되는 큰 공룡들 있잖아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공룡들이 있게 됐는가? 노아 홍수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바로 사람이나 짐승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 수가 있었다. 근데 이것이 홍수 후에는 확 내려갑니다. 글로 봐서도 이 홍수 전에는 환경이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는데도 그 단축되는 그 기간이 바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즉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의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너는 먹고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900살 이상 살고 자손을 낳았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에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표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범죄한 인간을 900살 이상씩 살게 했느냐는 얘기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여기 21절에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24절에 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 참으로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맞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추측해 보면, 낮에는 에녹이 하나님한테 가고 밤에는 하나님이 에녹한테 와서 이렇게 늘 함께 지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랜 30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야, 그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뭐 있냐? 네가 올라와서 나와 함께 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6절에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로 봐서도
노아는 아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과 조금도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늘 하나님을 붙들고 샀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동행할 때 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과 동행을 하지, 기쁨을 주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 알므로 구한 것은 또한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철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엘리야죠. 불병과 불말이 와서 엘리야를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되는데 우리들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목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이후에 다 주님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처럼 승천하는 것,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분명히 영생이 있는 것을 바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얻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도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인류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0장 28절이 되겠는데,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이후에 주님의 나라 가서 영생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두셀라입니다. 이 5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와, 성경에 소개된 인물 가운데에 무두셀라는 가장 긴 생애를 산 사람으로 자기의 아버지 야렛보다도 에녹의 아버지 야렛,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그분은 962세를 살았는데 그보다도 7살을 더 많이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을 못 살고 죽음을 면치 못했으나 천년에 가까운 이런 긴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녹은 승천했고, 그리고 무드셀라는 696세를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는데, 홍수 나는 그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받은 자에게 이런 대환란을 겪지 않게끔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아주 환란천재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또 소식지를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주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입니다.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이 라멕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 족장들이 극심한 생활고 가운데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생활고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여기 대단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수고롭고 저주스러운 가운데서 안식을 얻는 그런 삶, 바로 이 노아의 삶은 본서의 중심 인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 노아의 얘기로 끝을 마치고, 지금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손 밑에서 살고 있느냐, 각자가 다 조상들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조상들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 아담의 후손들이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담의 후손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예요. 할렐루야. 좋지 않아요? 하늘의 족보.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 살아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믿고 저축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텐데, 그때는 다 죽은 자나 산 자가 변화되어서 주님 맞이해 저 영원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아직 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창세기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종합 정리하고 이해부터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바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무서워서 도망하고 피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환영하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도 이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니까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보러 세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배불러 네 건생과 고초를 범죄일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가 생명양식 배벌레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부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를 주의 계보에 두신 것 감사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잘 간직해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다 틀림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족, 친구, 이웃도 함께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